이제 날씨가 바뀌니까 옷이 벌써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죠. 옷은 제2의 피부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옷은 제2의 피부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옷은 그 나라의 문화의 표상이다. 그 문화를 나타내는 표상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좀 더 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옷은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옷을 입는 모양, 색깔, 디자인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과 직업과 관심도를 알 수가 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름쯤 되면은 다음 해에 유행할 옷 색깔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 모델을 통해서 표현한다고 하네요. 이제 2025년도도 똑같이 24년도에서 좀 더 강화된 패션이 있다 그래. 그게 뭔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이렇다 그러죠. 지속성인 옷, 즉 재생되는 재료가 재생되고 하는 자연 보호적인, 이건 이제 에코 패션이라 그러는데, 이러한 것들이나 모듈형 어떤 통으로 만들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옷이 기능이 2가지, 3가지 기능을 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자기만이 가지는 개성, 거기에 맞춰지겠어 하는 옷. 그러다 보니까 좀 비싸지겠죠?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냥 두면은 나도 이거 입자 이래야 될 텐데 나이별로, 직업별로 뭐 이렇게 막 나눠서 옷을 만드니까, 디자인을 하니까 소량을 생산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따르는 금액이 올라갈 테죠. 또 그런가 하면은 젠더 형식의 옷들, 남자 건지 여자 건지 구분이 안 가고, 용품도 그렇게. 언제부터 우리나라도 그랬죠. 이제 이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었는데 신발은 운동화를 신었다는 것. 나는 지금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신사는 머릿결, 혁띠, 신발이에요. 이 3박자가 갖춰져야 돼요. 옷은 좀 더럽고 이러더라도. 그래서 옛날 그 영국이나 이런 데 신사들은 옷은 지저분하고 와이사스도 지저분한데 보면은 꼭 머리에 모자를 눌러서서 머리를 가리고 혁띠를 밖으로 내놓고 다 떨어진 구두라도 구두를 꼭 신고 있는 이 3박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걸 고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복 입고 운동화 신는다. 저는 아무리 봐도 이상하게 보여요. 근데 그게 지금 패션이랍니다. 그게 패션이라 그러니까 제가 좀 뒤떨어진 사람이고 거기는 아주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안 따라가고 싶어요, 그 모습은. 그래서 그냥 캐주얼하게 입을 때야 뭐 운동화 형식으로 이렇게 신발을 신지만, 넥타이를 매거나 슈트를 했을 때는 반드시 구두가 따라와야 그게 멋진 옷 입는 모습입니다.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하시면 안 해도 괜찮은데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옷 하나가 시대를 대변해주고 또 경제를 주도합니다. 그 옷 하나가.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얼마만큼 이 시대에 영향을 주고 있고 얼마만큼 우리 모습을 닮아가고 싶어 하겠느냐라는. 그리고 닮아가고 안 가고는 우선 내버려 두고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이 얼마만큼 소망을 두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소망을.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 누구도 우리에 대한, 또 우리의 발걸음에 대한 기대감 역시 없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화는 소망이다.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때 그 변화를 추구해 가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는 소망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 변화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변화됨을 알고 있습니다. 즉 안다는 것이 원인을 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옛날에 유행가 중에 이런 유행가가 있었어요. 타타타라는 유행가가 있었어요. 타타타. 그 가사가 참 아름답죠. 철학적이죠. 그래서 가사가 좋아서 상까지 받은, 가사상까지 받은 그 노래인데, 가사상은 참 그렇게 드물어요. 곡이 뭐 잘 불려져서 상 받고 그래준 있어도 가사가 참, 저도 그 가사를 참 좋아했었습니다. 상당히 철학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즉 이 말은 이 말에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냐? 그냥 사는 거지. 걱정 그냥 갖고 가라. 그것 때문에 저 사람 눈치 보고 이 사람 눈치 보지 마라. 그 걱정도 삶의 하나의 덤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타타타라는 말이 그 인도 말인데, 그 인도의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 대성불교, 이런 사람들이 그 종교적 용어를 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 상용화돼서 한 그 많은 언어 중에 한 언어가 됐어요. 그래서 타타타라는 말이 그래 그거야 그 뜻이에요. 그래 그거야. 그래서 이 말이 그 어디까지 흘러 들어오냐면 동남아까지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씁니다. 이 경전이 그렇게 그 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타타타라는 말이 그래 그거야.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염세주의적이죠. 염세주의적. 내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이루는 사람에 대하여 그까지는 하면 뭐해? 죽으면 그만인데 뭘? 그거 하면 뭐해? 이러면 그만인데 뭘? 이렇게 염세주의적이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변명을 갖는 지극히 불교적이고 또 이런 인도에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계급 사회에서 절대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자기의 팔자소관처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타타타의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인기를 끌었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1992년도에 시작돼 가지고 94년도에 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를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 시대에 있어서 좀 경제적으로는 활성화되는데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 이제 경제의 간격이 막 일어나고 이럴 때입니다. 그리고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럴 때 시대를 반영하고 그때 사람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타타타를 그렇게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타타라는 이 자체가 한때 히트를 치고 그랬는데, 그래요. 이건 이 노래를 이렇게 좋아한다고 이 가사를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그게 그 시대를 반영해주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보면은 그래 그거야라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있지만 목적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염세주의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적이 분명한 거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불교적이고 힌두교적인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타타는 염세주의적이에요.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한계 속에서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그 욕심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게 그거야. 그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오늘 여기에 있죠. 오늘 여기 있는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또 그 밑에 보면 새 것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새로운 피조물이나 새 것이나 다 같은 말인데 이 말은 카이노스라는 뜻이거든요. 카이노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전혀 없는 중에 새로운 것이 하나 짱 하고 나타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때 있었는데 그때 있는 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난 거예요. 전에 있었는데 전에 있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 거죠. 이것을 우리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로 나는 내가 여기 있는데 그때는 죄인이었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즉 다시 말해서요, 구원받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해결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들을 육신의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여러분의 모습을 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 나와 구원받은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표현하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 사람이요, 요셉의 아들이요, 목수의 아들이요,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이요, 하지만 육신에 따라 아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요, 다시 오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 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전혀 지난날과 오늘은 다른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지난날에는 자기의 어떤 어여심,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가고 그렇게 포악했던 사람이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고 나서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부단히도 노력하고 아주 애를 쓰는 사람이죠. 노력하는 사람이죠. 왜요? 그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며,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시켜 준 것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복음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고 둔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도리어 절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기꺼이 죽음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하나님의 뜻, 자신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여 주셨고, 자기가 변화되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소망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면은 골로새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이러한 변화된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언제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 제목으로 한번 했습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려면 뭐 나는 기대는 안 하지만 아무튼 했다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이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의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서울에서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때문에 대형 집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야당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대환영입니다. 박수쳐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앞이 보이지 않으면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모든 국민은 이동의 자유권이 있으므로 이동함에 있어서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처럼 바닥에 점자 보도 부록을 두는 것 찬성이죠. 엘리베이터에 점자를 두어서 몇 층인가 알게 하는 것 잘하는 거죠. 내가 걷지를 못해서 휠체어를 타니까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놨잖아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죠. 유색 사람이든 무색 사람이든 수준 높은 나라 사람이든 수준 낮은 사람이든 직장의 직원이든 사장이든 대통령이든 천한 직업을 가진 국민이든 모두가 동등한 것, 이것을 개별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것을 차별 못하게 하는 것이 개별 차별 금지법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뭐냐? 이것은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국민의 보편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법 범위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법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지금은 남자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오늘 기분이 좀 이런데 오늘은 나는 여자다. 그리고 머리에 핀 하나 딱 꽂고 핸드백 딱 쥐고 립스틱 바르면 나 오늘부터 여자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사우나에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안에 있는 여자분들이 기겁을 하죠. 경찰에 고발해요. 고발하는 사람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거예요.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5년 전부터 제가 이 운동을 했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가 잠자고 있다가 이제 와서 왜 갑자기 이 난리인가 모르겠어요. 그때 좀 해가지고 못하도록 투표 좀 잘하지.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쫓아다니면 내가 했어도 쳐다도 안 보던 사람들. 미국 캘리포니아는 제일 먼저 이 법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성별을 바꾸는데 40번을 바꿔버렸어요. 호주는 재작년에 새로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만들었더니 너무 많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야 재작년에 법을 하나 만들었는데 한 사람이 1년에 한 번만 바꿀 수 있다. 참 웃기는 소리죠. 여기 호주가 재작년에 법을 개정했습니다. 아주 웃기죠. 우리나라의 모 신학대학교, 거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곳입니다. 그 신학대학교는 남자 화장실, 공용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어요. 공용 화장실은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거기는 칸막이가 없어요. 여자들이 볼일 볼 수 있는 좌변기가 있고요. 통로가 없어요. 아무것도 칸막이 없어요. 뚜두 그냥 있어요. 맞은편에 남자 소변기가 있어요. 그 여자가 볼일 볼 때는 남자 엉덩이 쳐다보고 볼일 보는 거예요. 이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이래도 정신 못 차리면은 그걸 뭐 더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운동을 안 한다. 그리고 손 놓은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지금 투표 잘못해서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됐잖아요. 그럼 어디가 피해가 가장 크냐?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일찍이 우리 안에 법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정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질까? 각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본인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거죠. 오늘은 남자였다가 내일은 여자였다가. 이것이 바로 헬레니즘의 산물입니다. 참 각각이에요, 각각. 그러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거는 각각입니까? 아니에요. 구별하는 이유는 가정을 통합하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지어서 이들을 가정을 이루게 하기 위한 거죠. 이것이 헤브라임적인 거죠. 성경적인 거죠. 그러나 그들은, 헬레니즘은 각자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체를 동질성을 느끼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세계는 새로운 뉴 이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이념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이미 벌써요. 그래서 2025년도 패션도 용품이 남자 여자 공용이 나옵니다. 잠바도 남자 여자가 같이 있고요. 그리고 외출복이 우리나라 사람 많이 하죠. 등산복 입듯이. 그런 것이 패션화돼서 운동복인지 외출복인지 구분 없이 그런 옷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근데 제발 좋은 일하고 그 옷 입고는 교회 오지 마십시오. 나는 잠옷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끔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변화의 소망은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이 분명하고 방향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사명성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를 향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난날에 내가 방향을 잡고 있던 그 방향은 이제 끝났다. 잘 먹고 싶고 잘 입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이랬던
나의 소망은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그 목적을 위하여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많이 경험하고, 좀 더 많이 노력하는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지. 가질 걸 버리고 먹을 걸 안 먹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이 드세요. 살 안 찔 정도로. 많이 가지세요. 그냥 넘치도록. 높아지세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방향성이 분명하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10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신 것을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하나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렸어요. 개별적 자유와 일반 자유. 일반 자유에서는 이기주의, 집단 이기주의적인 자유와 일반 자유 이렇게 구분지었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철학 강의를 한번 해드렸어요. 거기서 집단 이기주의적인 자유가 아니라 일반 자유. 내가 내 자유로 하고 싶은 대로 했는데 똑같은 목적에 이르는 거죠. 이것이 일반 자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해 드리려고 개별 자유 이렇게 표현을 해드렸어요. 이거 좀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짓는데 어떤 분은 쌀을 씻고 어떤 분은 불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물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반찬을 준비하고 어떤 분은 상을 차리고 다 해서 한 자리에 딱 모였는데 같이 밥 먹고 있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다양하지만 그것이 크든 작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방향성이에요. 뭘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뭐냐?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러한 모습들, 지금 우리 교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 계속 유지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4만 5천여 교회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잘하세요. 이런 교회는 나눔의 교회 하나뿐일 거예요. 왜 안 하냐? 하면은 복 주는데 안 하면 저주가 받고 이러는 교회가 더 많은데 그대로 잘하세요. 나눔의 교회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충분한 자격이 있어요. 마음에 여러분 양심 가치 같은 거 받지 마세요.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은혜가 방향성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변화를 누려야 합니다.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일을 이루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해주셨네, 저것도 해주셨네, 이것도 느끼네, 저것도 느끼네. 그래 여러분, 내가 믿음 없고 행동에 옮기지 않는데 어떻게 느끼겠고, 내가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입 딱 벌리고 앉아있는다고 해서 맨날 입에 먹을 것이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방앗간에서 졸고 있는 참새는 결코 배부르지 못하다 그래요. 아무리 방앗간에 앞에 있어도 졸고 있는 참새는 배부르지 못하다는. 누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동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럼요, 소금은 아니고는 짜게 할 수 없어요. 소금은 절대성을 말하죠. 은혜 받고 변화받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건 뭡니까? 빛은요, 어디 있어도 밝아요. 빛이 납니다. 하지만 높은 언덕에 올라가면 더 넓게 비출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적극성, 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방향을 정하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딛는 발걸음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함으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받은 바 이 은혜를 우리도 나아가서 널리 전파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낼 때 바로 그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를, 우리는 변화된 상태에서 나 하나 천국까지 이루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더 많은 변화를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나 하나님의 일을 볼 때나 그것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삼고 저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저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고 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변화의 소망을 갖고 오늘 우리가 힘차게 나아간다면 분명코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300년 동안은 살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나 뭐 어떤 걸 보나, 그러나 에녹처럼 살 수는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에녹같이 300년은 못 살아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주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변화의 소망을 갖고 있는 일이든지 대상이 사람이라든지 또 뭐가 됐든 여러분 마음속에 품어야 될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일을 위하여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